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죠.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제 과거의 사도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장차 환난 날에 또 이와 같이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실 것에 대한 계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장차 있을 일들의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영적으로 소망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제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이제 베드로와 또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하는 이적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대표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치신 겁니다. 그 안전뱅이는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죠.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주의 재림의 때 또 오늘날 이 마찬가지로 또 이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는 무엇을 구걸하고 있죠? 은과 금이나 혹시 있을까 해서 이제 동전을 구걸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 한 조각을 받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의 말씀 한 조각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은과 금을 구하는 말씀으로 바꾸어버리는, 즉 신앙의 모든 목적이 그곳에 들어가 있는, 그곳에 두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들을 영적으로 계시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조각 한 조각 얻어먹어서 구걸해가지고 그것으로 세상 복받는, 또는 이 세상에서의 무언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바꾸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그를 이제 낫게 하셔서 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며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는 역사,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게 하는 역사가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막 소동을 합니다.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타났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은 5,000명이 이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으로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막 소동이 난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다가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원, 장로, 제사장들이 이제 대제사장의 문중에 모여서 이 일을 논의합니다. 자신들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는데 이제 그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적을 베풀고 있으니까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도들도 죽이려고 지금 잡아 가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7절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묻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나오면 나사렛 예수처럼 이들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권세로 이 또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아 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네 권세와 네 이름으로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에 대한 답변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이니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이야기한 것이 절대 아니죠. 이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베드로를 장악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주체가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전에 베드로를 보면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없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부인하지 않겠다. 또 요한복음 13장 37절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하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이 끌려가고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다가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의 말까지 한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도저히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실상이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는 이제는 성령이 베드로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하였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였던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물을 때 대답하신 분은 성령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9절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이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강건하게 되었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대기만 하면 죽이려고 작정한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부인하고 살기 위해서 저주까지 하던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장악되고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라는 것은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짓고 있는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자신들은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다른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이제는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것이죠. 구원의 주초가 되신 것이요 구원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 자체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있으니 또 죄가 생각나면 속죄와 번제 제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너희는 잘못되었다, 틀렸다, 너희들은 구원에 절대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앞에서 자신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며 의롭다라고 스스로 장담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 너희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면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말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것을 확신하고 있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는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주님을 이들은 만나기도 하였는데 21장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베드로가 확신이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을 갈릴리 그 산에서 만나겠다. 그러니 그 산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였던 베드로예요.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갈릴리로 받으러 갔던 이와 같은 전혀 참 사람으로서 마땅히 당연한 이와 같은 베드로였던 건데 그런데 지금은 자기를 죽일 권세가 있는 유대인들 그것도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너희들은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육신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도구가 되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장차는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있죠.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대적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자가 적그리스도요? 저것이 짐승표요? 이와 같은 것을 받는 자들은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라고 어떻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온 세상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교회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런데 어떻게 저놈이 적그리스도요 짐승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우리가 육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 미련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여지없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온 세상이 다 그를 쫓고 있고 대부분의 교회도 그와 같은 자들을 그 사람을 경배하고 추앙하고 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저놈은 적그리스도요 그 표는 짐승의 표요 받아서는 안 된다고 증거할 수 있는가?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음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오순절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한다. 무엇을 예언하죠? 오신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것은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고 이제는 회개하여 돌이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될 것을 이제는 예언하고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시 내 영을 부어주어서 예언하게 하는데 그 예언은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하는 겁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을 두시고 환난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순교케 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초림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18절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시 내 영을 부어주어 예언하게 하시는데 그들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교회가 환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주의 재림의 때 시대의 표적을 보고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서는 교회 안에 대부분 퍼져 있는 사상이 무천년주의나 환난전 휴거, 세대주의 사상이 번지고 있어요. 그와 같은 것이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더 바랄 수 없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지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 놓고 그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구원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의 미혹의 말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의 사상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적그리스도가 또한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때 등장하게 되죠. 경제공황이나 온갖 여러 가지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세상을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만들 것처럼 보이면서 아주 당당하게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더더군다나 이제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는 권세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 그때 그놈이 적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외치기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또는 서기관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환난 날에 어떻게 하여야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대적하고 그리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한마디로 갈릴리에 살던 무식한 촌놈이었다라는 뜻이죠. 무지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주 위협하고 큰 소리 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저 즉각 순종할 것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그러니 그가 전혀 생각지 못한 말들을 증거하면서 자기들 앞에서 전혀 굴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5장 17절에는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요, 지금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이니 전혀 육체와 상관이 없이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구가 되어져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죠.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속사람을 세워가시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 속사람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존재라면은 다른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에 영적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내가 육신의 시각으로 살고 있다면은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베드로를 그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던 무식한 촌놈 어부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자기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면서 전혀 목숨의 위태로움을 전혀도 생각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이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속사람이 어떠한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교회도 세상이 기준이 되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나 받아오고 어디 유명한 신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력서를 써야만이 그것을 이제 세상에서 인정을 해주죠. 그런데 그와 같이 인정받은, 세상에서 인정받은 목회자가 되어지면은
가르치는 것도 또는 그 교회의 기준도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고 세상에 속한 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교훈이나 윤리도덕 같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관원들 대단한 학문을 수학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고는 그 후에 성령이 임하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비록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고 그것을 성령으로 전하고 있어요. 말세의 환난 날에 앞서 사역할 종들은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와 그와 같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받게 되어질 영광, 하늘나라에서의 영광, 이와 같은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전할 수 있는 말씀은 환난 날에 사역할,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그 말씀을 펴놓인 작은 책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펴놓인 작은 책, 그 책을 먹은 자는 바다와 땅을 발로 디디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달을 밟고 서 있어요. 이와 같이 환난 날에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말씀이 펴놓인 작은 책이죠.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는 자여야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장차 환난 날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깨닫고 증거하는 말씀에 기갈이 드는 것이죠.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갈이 드는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그리고서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나 구하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7절에는 백성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이나 다 일반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증거해야 할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면은 그러한 말씀을 쫓아 7영이 함께 하사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당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말세의 때에 따른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또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와 또 그와 같은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의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애초에 예수의 이름만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힐난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한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전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힐난할 말이 없다. 그래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이 말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서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위협합니다. 죽이려 하던 자들이 그냥 위협만 하고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 환난 날에 사역하는 종들이 7영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데
그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계시록 11장 5절 6절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환난 날에 두 증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지면은 그들은 즉시 두 증인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재앙,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서 그들을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때와 같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기도 할 수도 있을 것이요,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재앙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멸하게 하게 하시고 1260일 동안 아무도 그들을 어찌 해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절대 권능으로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아예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듣는 것이, 어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도 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관원들이 장악하고 있죠. 모든 권세를 그들이 가지고 유대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항한다, 그들을 대적한다, 그들을 거슬린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신 것에 자기의 목숨도 전혀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은 환난 날에도 동일한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미 앞서도 얘기했듯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고, 또 교회도 다 큰 성 바벨론 음료교회가 되어져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자고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온 세상을 이처럼 평화롭게 안정시키고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 전쟁, 물 부족, 공해 등등을 마치 기가 막힌 묘수로 해결하는 듯이 보이고 있으니까 온 세상의 구주처럼 그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앞에서 너희가 잘못되었다, 너희가 틀렸다, 저놈이 적그리스도요,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된다 라고 당당하게 증거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주 정확한 그리고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일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고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증거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진리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에레미야서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이시니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가 되어져 있다, 생명이 되어져 있다. 그런다면은 환난 날에 전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가 없고 우리의 중심이 답답하여 불붙는 것 같다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저놈이 적그리스도인 것을 뻔히 알고 이제 7년 후면은 환난이 시작되고 7년 후면은 정확하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될 뿐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채워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와 같은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을 때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셔요. 그 물은 어디서 떠왔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물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혼인잔치, 장차 환난을 통해서 순교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와 같이 신부로 세우는 말씀은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수 샘은 주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수정 같은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와서 그 샘물로 말미암아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 하인들이 그 아구의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운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환난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 아구까지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질 때 떠서 갖다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 곧 영이 되시는 것이니 이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 떠다 줄 말씀을 아구까지 채운 종들이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마지막 환난의 때 성령으로 일곱 영으로 역사하사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우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환난 날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와 같은 죽이는 권세 앞에서도 또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음료교회가 되고 큰 성 바벨론이 되어져서 적그리스도와 짐승표를 받는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또 적그리스도와 그 환난과 또 짐승표와 이와 같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이와 같이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창세기 사도행전 3장과 같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구걸하며 그와 같은 조각된 말씀으로 세상에 복된 것이나 아니면은 아주 인본적 신앙관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예요. 듣지도 못한 거예요.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야 할 뿐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